오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요약한다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행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백성들이 살고 번성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나 원주민들과의 전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능력과 의지로 가나안을 얻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갑작스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에게 들려온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을 하루하루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끝이 없는 막연한 나날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었던 광야 생활이었기에 그들의 하루와 한 해의 삶의 길에 찾다가도 낙심하고 가나안을 꿈꾸었다가도 포기하는 흔들림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어복이 헤어지지 않는 신비한 경험도 했지만 만나에 질려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항명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축적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낯선 말씀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 철저하게 드러난 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이며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광야는 외적 조건만을 놓고 보자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가깝습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는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죽음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위험했던 시간, 죽음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드러난 위협과 죽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험과 죽음의 이면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은 온갖 사탄의 시험과 미혹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표대로 삼아 나아가라는 명령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말도 있고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시험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돌을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한 에벤입니다. 곧 에벤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이 돌들은 율법이 있는 돌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떡덩이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나 율법으로서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되어야만 하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율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마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예수님께 돌덩이, 즉 율법으로 떡덩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했는데 사탄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율법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레마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호로고스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말씀도 레마입니다. 호로고스는 말씀의 주체를 의미하고 레마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크포리오메노는 나온, 과거, 나온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린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모두 굶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었음에도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연합되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들었으며 그 순종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말씀, 호로고스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